오늘 우리는 모두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불교고요. 천주교가 2등, 원불교가 3등, 기독교는 4등인데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치와 관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인지 선호도가 더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영적인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또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에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평소 이게 성경 주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10의 2배, 출애굽기는 20장이구나, 10의 반, 신명기는 5장이나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좀 외우기 쉽겠지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선포하는 장면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신명기는 후손들이었기에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반복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와 같이 율법이라 하면 무거운 계명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서 지켜나가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율법이 13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로 1년에 날수와 일치를 합니다. 또 하라는 계명은 248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48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는 인간이 1년 365일 날마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이 끝이 아니라 이 계명마다 또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듯이 당연히 이 많은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10개의 계명이지만 역시나 율법처럼 때로는 거부감과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는데 마음을 많이 쏟지만 또 지킬 수가 없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백성들을 속박하고 얽매이고 그런 의미로 주셨을까요? 그에 앞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갖고 지켜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벅찬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도해 주시고 해방하여 주신 일에 집중하기 쉬운데 살펴볼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억압받던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과정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여기서 동사 7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매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몸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과 모진 학대와 억울함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보시고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이 70명에 불과한 백성들을 400년 만에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속박하고 억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게 귀중한 존재라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삶에 관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에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하라는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사고방식, 언어, 풍습, 사소한 습관까지도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아닌 명령과 복종에 더 민감했고 꿈이나 비전 없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에 붙잡혀 있어서 어떤 도전, 모험의 씨앗까지도 말라버렸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고 마시는 부분이 풍족했을 것이라는 불평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을 보면 이들의 마음,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살면서도 한 번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듯이 그런 불평이 이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길어서 잊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의 말에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을 내가 듣고 있다. 그렇다 보면 제가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 걸렸는데요. 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 비하면 이 뿌리 깊이 박힌 노예 근성을 빼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우리가 다짐도 해보지만 정작 우리 속에 깊이 있는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뽑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훈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그만큼 길게 걸린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광야로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쓴 나무를 먹어야 하고 딱딱한 빵을 급히 먹어야 하는 그런 출애굽의 급박한 상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광야학교를 지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불평이 아닌 감사를 알게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박힌 노예 근성, 세상과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깊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뽑아내는 것, 고난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온전히 신뢰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으로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대 고대 근동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세계에 박혀있던 다신교적인 우상, 또 숭배, 또 범신론적인 철학적인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려면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쉬운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결정장애자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결단, 선택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선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내재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의지도 없이, 또한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기쁨도 없이 너희들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단의 과정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 방종은 하나님 인간을 파괴할 뿐이고, 또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자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며 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자, 무엇보다도 자기 의사를 선택하고 또한 표현하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정쩡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물론 그런 기본의 믿음의 베이스는 좋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선택의 하나가 있기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되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인지, 또 이 자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선택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하시고 또한 성장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또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과정 가운데 잘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선택을 앞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와 두려움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기에 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그 꿈을 향해서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기까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독재할 수도 없고 또 억압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 대표적 독재자로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당대 정치적으로 이름을 떨친 자고요. 애굽에서는 태양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 있는 바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겁없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끝까지 모세를 뒤쫓아 대결하고 했던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해 세상의 것이 더 좋으니 그 아래서 사는 게 맞아 라고 유혹하면서 끝끝내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짓 주인이 아니라 참된 주인 아래 살겠다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에 마땅히 사탄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는 성도로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매 순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또 그 길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 의지하고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 다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보다 더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만드는 나 하나님을 정하는 행위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근원이 섬기는 대상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의 우상을 만들어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면서 금송아지들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탐심,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도 우상이 주었다고 요즘에도 역시 절에 다닌 분, 그 밖에 많은 우상에 빠진 분들이 그들이 도와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어리석구나, 알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자랑, 교만이 숨어있던 것이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으로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대에서 어느 목사님의 흉상을 학교에 세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물론 그 흉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목사님이 왜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어떤 죄악에 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3, 4대까지 징계한다는 것을 보면 우상숭배 행위를 본 자녀들이 쉽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역시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을 따라가는 부모의 모습을 본 그대로 자녀들도 뒤따라가기 때문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에도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더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마음은 어떠십니까? 참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너무나 진짜 많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세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또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합한 회개를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을 하고 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구나, 인내하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내가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뜻인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오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이름을 한 6가지를 보았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번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숯불 속에 감춰진 순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풍정등화와 같았고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땐 이기고 내리면 패배할 것처럼 위태로울 때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서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되었기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하던 시절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보여주셨는데요. 기드온은 그 사건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념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새 언약을 통해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6번째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름이 있지만 위에 6가지 중에 요즘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익을 사용함으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픔을 제가 조금 겪으면서 요 근래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반응이 나의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해서 그 상처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더 아파해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높여드리는 삶이기를 또한 축복해 봅니다. 기독교 시간의 신앙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매 순간 시간을 쏟고 시간을 들이며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주하는 기차처럼 계속 달려가지 말라고 하시고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인, 거룩한 신부인 너희들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하며 방향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돌아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그런 영혼을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끊는 시간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에 정말 무엇보다도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성취와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소유와 업적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이삭을 또 먹는 일 등 행하심으로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세속적인 업무를 멈추고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오후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피곤하다는 것도 인간의 몸인지라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느라 참 주일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잘못됐구나. 이후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쁜 날, 기대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주일에 우리가 여전도 남성교회 또 그 밖에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 예배가 무겁고 힘들어져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모습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회의할 때도 정말 말씀하는 것, 표현하는 것까지도 좀 더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와도 같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부입니다.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그 안식하는 그 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그런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또한 응답함으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의 제목을 정하면서 감춰진 사랑이라고 생각이 나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십계명은 축복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기에 내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이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귀중한 존재이니 사랑하라. 그 말씀에 그런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율법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끊임없이 얽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선물로 주신 자유 누리며 사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